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 저녁에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특별한 공간에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좋으네요. 우리 젊은 어떤 기운을 내가 받아갈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눌게요. 한번 복창해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젊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까? 나의 데스티니는 뭔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은 뭔가?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우리를 향한 다 계획이 있으세요. 뭐 나 같은 사람에게 뭘 계획이 있을까? 지구촌에 80억 가까운 사람이 산다는데 어떻게 각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으실까?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발견하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늘 헤매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오고 이게 맞나 하다가 멈칫거리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우리가 보통 데스티니라고 그러죠. 데스티니, 데스티니, 운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 발견하면요,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좌우를 안 쳐다봐요.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욕심을 갖고 그걸 자기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데스티니를 발견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발견한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부르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상황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죠.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바벨론의 중심 도시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예요? 우리나라 제일 번화한 데가 어디죠? 강남역? 난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인천에서만 살고 있어갖고. 네, 미국으로 따지면 어디일 것 같아요? 맨하탄? 가봤어요? 네. 하여튼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냐?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몰려드는 곳, 세계 중심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 살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축복의 땅이다, 여기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라래요? 너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야. 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 사람들은 지금 어디요?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강남으로 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빈들로 가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예? 자, 그런데 그냥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 복 받아라. 너 일로 가면 너 복 받을 거야. 너 이리 가면 잘 될 거야. 너 이리 가면 성공할 거야. 너 이렇게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너 형통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단계 뛰어넘는 얘기예요.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복이 돼야 된다. 그죠? 너는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틀려요. 그렇죠? 너는 복이 될 거야. You will be a blessing이에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을 받을 것이야. You will be blessed. You will be blessed. 뭐 영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의미가 틀려요. 너는 복 받을 거야.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아니 왜? 아니 뭐 때문에 강남에서 복 받기 위해서 뭐 때문에 또 지민들로 나가요? 강남을 가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복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물론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아까 우리 찬양했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인데, 그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예수로 온 세상을 덮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니 지금 뭐 세상 말로 낙동강 오리알처럼 예수 믿다가 그냥 예수님 승천해 버리시고 완전히 뭐 이렇게 정말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옆 사람 친구 변화시켜. 그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전도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말되는 말입니까? 말되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제국이죠. 그죠? 구바벨론. 문명의 핵심이에요. 모든 물질의 경제 핵심입니다. 정치 핵심입니다. 모든 것에 이 핵심 포인트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인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복이 될 거야. 아멘. 나는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복이 될 거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이 될 거야. 아멘. 그게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 저 갈대아 우르에서 혈혈단신으로 나왔지만 75세가 되도록 가족 자녀도 없이 좀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저 한 구덩이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지금 그 이름은 밝혀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열방이 지금 그 이름을 외치고 아브라함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뭐예요? 마카리오스, 히브리 아쉐르라고 하죠. 복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좀 상당히 이기적인 개념이 있어요. 복 받는다는 게. 남이 실패한 자리에서 나는 성공을 해야 돼. 누가 지금 손해 나서 망하는데 나는 거기서 돈을 벌어야 돼.
누구는 좀 자리에서 떨어지는데 나는 치고 올라가야 돼, 밟고 올라가야 돼. 그걸 세상에서는 보통 말할 때 성공했다, 출세했다,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을 떠나 이제 넘어서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아멘. 너로 인해서 복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걸 실천하신 분은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과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요, 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복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의식이 바꿔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들어요. 특별히 새롭게 하소서 이런 등등 여러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정혜리 권사님 여러분 아세요? 탤런트 좀 나이가 드셨는데 정혜리 권사님 그 유튜브를 듣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그 정혜리 권사님은 아프리카에 많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입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매월 얼마씩 돈 보내는 거 있죠. 그것을 수백 명을 입양해서 그것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촬영을 하는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띵동 하고 문자가 왔는데 후원자님이 지원하는 아이 중에 아무 개가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런가 보지? 하고 촬영을 하고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인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책망을 하시면서 감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을 하시느냐? 아니 너는 네가 입양을 했으면 네 자식 아니야. 네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희덕거리고 먹고 마시고 할 걸 다 할 수가 있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한 구덩이로 들어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그 하는 단체, 그 월드비전이죠, 어딘지요. 하여튼 거기에 본부에 다시 전화를 해갖고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프리카 학생 아이들을 입양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는 아닙니다, 권사님. 이미 그 결연을 맺은 그런 아이들도 이미 많은데 또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들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그들을 더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십 명인가를 더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400명 이상, 혼자서 4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됐는가? 아프리카 아이의 데모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저 아프리카의 그 어렵고 힘든 그 아이들에게 복이 됐구나. 이 권사님은 내 수입이 많아서 복인 게 아니고요. 명예가 높아져서 복인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게 되니까 그는 복이 되었구나. 사실 세상에서 내가 복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게 부족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고 또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아무리 소유한 것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소유한 거 여전히 부족해요. 어떤 명예를 얻은 거 여전히 부족해요. 내가 가진 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그 개념을 바꾸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면요, 작은 걸 통해서도
우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런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맘대로 해라, 지배해라, 권력을 이제 활용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충만하라, 다스려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거는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것에게 드러내라. 아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그들에게 모두 나눠줘서 그들로 행복하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하고 같은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로 만족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사도행전 1장 8절하고도 말씀이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복이 되고 유다의 복이 되고 사마리아의 복이 되고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 창조 명령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명령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그죠? 창조하시면서도 너는 아담아 너는 온 세상이 복이 돼야 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신학하는 우리 신학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 신학합니까? 왜 주의 길을 걷는 그런 이제 신학도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원하는 목적 이루려고? 아니에요. 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카이스트 교수고요. 이분은 디자인 계통의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2012년에 그 아이디어 어워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한 그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지금은 롯데 지주의 디자인 경영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에서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이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디자인계의 하버드라고 하는 파슨스 스쿨의 교수까지 했어요. 한국인으로서. 언제 교수냐? 20대 때. 20대 때 디자인 계통의 하버드라고 하는 파슨스 스쿨에서 교수까지 한 이 사람이 디자인계 월드컵 같은 상을 한 50번이나 받았대요. 디자인계의 월드컵 같은 상을 50번이나 받았대요.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변화되기 전에 2번 받고요, 변화된 후에 나머지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된 것이 뭐냐? 라고 말할 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경쟁하면서 노력했을 때
그래도 상은 2번 받았대요. 그리고 그 기간은 오래 걸렸는데 자기 삶이 어느 한순간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바꿔지냐? 그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성공하게 된 그것이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떤 디자인을 했는가 하면 그분이 이런 휴대폰 디자인을 많이 했대요. 스마트폰 디자인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이 디자인을 바꿔서 뭔가 사람들에게 충동, 구매 욕구를 일으켜서 결국은 사게 만드는 거.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을 했는데 저거 안 해? 살 전혀 충동을 안 느낀다 그러면 디자인이 잘못된 거예요. 디자인을 잘했다는 것은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 거, 디자인을 잘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만 사실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건데, 디자인을 바꿔서 그렇게 만들어서 알고 보면 그것이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기는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어떤 낭비,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이렇게 머리 터져가면서 디자인을 하고 상 받는 이유가 뭐지 도대체? 큰 고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예수 믿는 분이니까 이제 한순간 변화를 받았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모든 디자인의 관점과 초점은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유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까지는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 돈을 빼낼까? 저 사람의 지갑을 어떻게 열까? 이것이 디자인의 핵심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회사들마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디자인이 누구의 지갑에서 돈을 빼낼 건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미개발국, 이제 아프리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의 디자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니까요, 디자인이 풍성하게 나오는데 그 풍성한 디자인으로 월드컵 같은 상을 수십 번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교회도 보면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나 잘 되려고, 나 복 받으려고, 나 건강하려고, 우리 가정 행복하려고, 우리 가정 잘 되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대부분 그게 목적이죠. 그러면 내가 잘 되려고 했던 그런 가정들이 다 잘 됐냐? 물론 가끔 잘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그래서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데가 뭡니까? 바벨론 지금 압구정동, 청담동 같은 데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 말로 욕심이 악마구리 꿀듯 하는 데 아니에요. 남을 등쳐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것을 만들어서 성공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압구정동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게 어때요?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와, 저 사람은 성공했어, 높아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벨론 중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내 개인도 내가 복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다 목말라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해야 할 이유가 있고, 돈도 벌어야 할 이유가 있고,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있고, 모든 이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이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복이 돼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이 돼야 돼요. 누구 옆 사람에게도 복이 돼야 되겠지만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이 되겠다고 하는 그 웅지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 그가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인도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힌디어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인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기 전에 그 언더우드는 약혼녀와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조선 땅에 지원을 하게 될 때 이제 약혼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후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문화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종교에 대해서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럼 당신 조선을 가겠다고 하는데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저는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저 조선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천만의 민중이 있다는 것, 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약혼한 약혼녀에게 파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파혼당한 그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복이 됐어요. 네, 이 땅에 복이 됐어요. 아마 언더우드가 내가 복을 받겠다고 생각한다면 조선 땅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약혼한 그 약혼녀에게 파혼까지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할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내가 복 받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겐가 복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배를 타고 수개월이 걸려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짓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생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디자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디자인하는 것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조그만 그 간증인데요, 어느 해인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흩어 구제하는데 부하게 된대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보통 우리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그러잖아요. 역설의 역설. 흩어서 구제하는데 부하게 돼요. 과도하게 아끼는데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선교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빚이 있고 어렵고 늘 그러지만은 우리가 늘 이제 빚 다 갚고 언제 좋을 때 생각하면 뭐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한 곳에 2천만 원씩 씨앗 헌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7년인가요? 7년에 2010년까지 30개를 보내자. 2천만 원씩 30곳을 보내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30개를 보냈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2020년까지 그럼 100곳에 100개를 보내보자.
100개를 보내보자. 물론 우리 성도들의 헌신 또 교회의 희생 이걸 통해서요 2020년까지는 100개 목표를 했는데 106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전에도 한 것이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 136개 2천만 원씩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때는 난 내 주머니에서는 돈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는데, 근데 너는 복이 돼야 된다는, 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흘려보냈는데요. 흘려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면 주신 축복이라는 게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 목사님은 알 거예요. 바로 옆에 900평 되는 건물에 땅 한 300평 되는 그런 땅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그 옆에 그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리고 돌면서 기도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요, 또 심지어 그래도 옛날에 어떤 땅에 가서 소변까지 봤대. 그리고 침 발라놓고 이건 내 땅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이 땅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땅 우리 땅이 안 되더라고. 그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렸어. 아예 그 기도조차를 잊어버렸어요.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예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 왜?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선교를 쭉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아주 건실한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부채가 없는 기업이야. 그리고 하이테크놀로지에 이렇게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보니까 한마디로 세상 말로 짱짱한 기업이야. 근데 어느 날 그 회장이 그 부회장을 통해서 부사장을 통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이 건물을 우리 교회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디에다가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고 우리에게 팔겠다고 하면서 제안서가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땅 같은 거 거래를 해봤습니까?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실제 현시가라는 게 있죠. 공시지가가 현시가에 비하면 어때요? 많이 싸죠. 많이 싸죠. 근데 지금은 뭐 정부에서 많이 올리고 그래갖고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좀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뭐 그전에는 현시가와 공시지가는 상당한 갭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다고 하냐? 공시지가에 그냥 파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이 교회에 이걸 드리고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나를 서울에 있는 조선호텔로 불러가고 그런 설명을 하시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게 내가 또 이걸 팔아서 어디인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라고 그러면서 공시지가에 사래. 근데 난 또 그거를 하면서도 회장님, 우리는 지금 다 빚이 있어갖고 공시지가에도 살 수가 없습니다. 깎아주세요. 공시지가에서 또 깎았어. 그래갖고 몇 억인가 깎은 것으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이제 국제학교가 있고 우리 교회 이제 선교센터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걸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한 건 정말 세상 말로 일도 없어. 일도 없는데 우리가 흩어 구지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아니 한 번에 2천만 원씩 쑥쑥 나가는데 우리는 빚이 있어갖고 우린 빚이 있어가 빚을 못 갚고 이자 내고 있는데, 근데 또 내 주머니에서 2천만 원씩 1년에 10개씩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어떤 때는 아까워요. 그죠? 어떤 때는 아까웠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몇 배로 복이 되어서
굴러오더라고요. 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있어 봐. 우리 아까 몇 분에 시작했죠? 10분이요? 10분에 시작했으면 50분에 맞추면 됩니까? 예, 50분에 맞출게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복이 되는 일을 해야 되냐? 너 형편 피면, 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좀 집 사고 좀 여유 있으면 안 해요. 지금. 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물 때 샘 파자. 예? 가물 때 샘 파자. 언제 우리가 복이 돼야 되겠느냐? 시간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건강의 여유가 있고 이런저런 환경들이 좋아졌을 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청년이 지금 뭐가 있어? 그런데 지금 내 상황에서 꼭 무슨 물질이 아닌 겁니다. 어떤 면으로라도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해내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인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물 때에 샘물을 파는 거는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인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기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죠? 헌신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라고 할 때 하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이 되겠다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상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혹시 한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컬링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로 컬링을 해요. 자, 여기 한 1000명이 있어요. 자, 지금 선교사로 여러분을 컬링합니다. 다 불렀어. 그런데 지금 내가 1000명에게 컬링을 했는데 그 컬링에 응답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누군가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헌신한 사람은 누구예요? 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예? 지금도 모든 민족으로 이제 제자를 삼으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천, 수만, 수억이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 사람은 몇 사람 없어. 아브라함처럼 불렀어. 그곳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장망성에서 나와. 그리고 너는 다른 민족에 복이 돼야 돼 라고 부른 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구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런 누구에게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힘들어야 되니까 있는 걸 놔야 되니까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되니까 내가 어려워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나름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름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동댕이에 쳐버리고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궁핍하겠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젊었을 때 여러분 나 좀 나이 먹으면 좀 시간 되면 갖출 거 좀 갖추고 그러고 해야지. 때는 늦으리 때가 늦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퍼스트 펭귄?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TV를 보게 되면 펭귄들이 어떤 새끼를 낳을 그런 때가 되면 어떤 육지 같은 데로 그냥 뭐 1000마리, 10,000마리, 뭐 수백만 마리가 모이는 데가 있죠. 그렇죠?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 새끼를 낳아서, 네? 알이죠.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켜갖고 막 이렇게 뭐 앞에 있다든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봤죠. 네. 그러면 이제 새끼를 낳았으니까 애미가 새끼를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뭔가 먹을 거를 잡아와야 되죠. 그러면 이 애미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갈 때쯤이면 그때를 알아서 그 주변에 뭐가 어슬렁거리죠? 범고래나 이런 것들이 이 펭귄을 잡아먹을 그런 뭐 범고래도 있고 뭐 바다 사자도 있고 하여튼 이 그 펭귄의 하여튼 그 치명적인 그런 걸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펭귄들이 지금 이제 새끼를 놔두고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와야 되는데 이 앞에는 자기를 잡아먹을 것들이 우글우글우글해. 그러니까 다들 펭귄들 이러고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새끼를 위해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뛰어들어가고 있는. 야, 너 먼저 뛰어들어가. 너 먼저 뛰어들어가.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저거 봐, 저거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네가 들어가. 네가 먼저 들어가. 네가 먼저 들어가. 근데 거기에 퍼스트 펭귄이 있어요. 그래, 내가 먼저 뛰어들게 하고 뛰어들어요. 한 마리가 뛰어드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펭귄들 제가 뛰어드네, 우리 같이 뛰어들자. 같이 뛰어들어요. 그러다가 잡혀먹는 펭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잡혀먹는 펭귄은 한두 마리 펭귄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먹이를 사냥해갖고 자기 새끼를 살려내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 아브라함은 퍼스트 펭귄 같은 사람이에요. 너는 복이 돼야 된다. 아멘. 네. 그 말에 순종하고 자기 편안했던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땅으로 와서 온전히 헌신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복이 되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네가 먼저 가. 나 때 되면 갈게. 안전하면 갈게. 자, 상황 봐서 갈게. 못 가요. 퍼스트 펭귄이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사실 뭘까요? 퍼스트 펭귄이에요. 그렇죠? 네. 조선 땅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조선 땅에 선교사 온 사람도 없어요. 파혼까지 당했어요. 안 할 이유가 뭐 천도 되고 만도 돼요. 그런데 퍼스트 펭귄으로 조선 땅에 뛰어들었더니 얘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종 황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요, 그 밥을 먼저 시식하는 사람이 있대요. 시식하는 사람이. 그때는 다 이렇게 음식을 갖고 독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식하는 거를 시식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더우드에게 시식하라고. 언더우드가 시식을 하고 안전하다고 하면 황제가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그 근본 동기가 바로 뭡니까? 내가 저 어둠의 땅, 조선 땅에 가서 복이 돼야 되겠다. 내가 퍼스트 펭귄이 돼야 되겠다. 이만 갖고 오게 됐을 때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영광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무엇입니까?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외쳐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돼야 되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겠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겠죠. 이런 걸 통해서 어찌하든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생명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퍼스트 펭귄, 그분이 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목적 못 이뤄요. 이뤄도 허탈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복이 돼야지. 물론 그 복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걸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큰 복이죠. 뭐 돈을 도와줘서 뭘 도와줘서도 복이 되겠지만, 최고의 복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나눠주는 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